할렐루야.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 정말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도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도마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보여서 직접 만져봐라. 직접 만져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27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확인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선포한 것은 도마가 최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더 확실한 하나의 더욱더 확실한 하나의 확신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은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근본적으로 새 창조라고 그랬죠. 새 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놀라운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근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또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도마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도마에게 또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너 나를 보고서야 믿니? 나를 못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게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을 때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했을 때 다들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하고 확인해 본 사람은 있어요. 베드로가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이랬어요. 뭔가 이상한데? 못 믿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베드로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계속 걸어가고 같이 말을 나누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서도 못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그때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니까 도마만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만 유난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낫다 이렇게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반드시 역접 접속사인 벗이 들어가야 돼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시든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원어를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그러한 비교법도 없고 접속사도 없어요. 그냥 평서문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나를 보지 못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 다 들여다보세요. 둘을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누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고 보고 믿는 자는 그러면 더 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신 기간은 며칠이죠?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뒤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게 쓰여질 당시는, 지금 이 사건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그 육신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야 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때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금이죠. 지금도 그렇죠. 어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마를 책망하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승천하실 텐데 그 이후에 나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자, 그 다가올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해서 또 우리 앞에도 다가올 모든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어떤 의도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 뭐 도마를 책망하거나,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직접 예전에 봤던 사람들은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보는 자든 보지 못하는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도 못 믿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자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자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든, 믿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 이제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한참 뒤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구나.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했다? 영혼의 구원이 임했다.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든 보지 않고 믿는 자든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또한 과거 이례적인, 내가 처음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에 죄를 회개하고 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하나의 이벤트,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구원, 삶의 구원.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 구원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구원받고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는 자든 보지 못하는 자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그 복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영원 구원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믿는 척 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도마의 예를 들어서 도마는 믿는 척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마는 제대로 믿고 싶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어요. 확인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무조건 믿으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게 분명히 있다고 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보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눈으로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게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쭉 해놓고 나서 갑자기 들어가는 이 주석처럼 들어가는 이 두 개의 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어떻게 어떤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예요.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근데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뭐 밝혀지지 않은 그 제자들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이렇게 쭉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길 가는 내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못 알아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계속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셔도 되잖아요. 야, 이 멍청한, 아유, 막, 하여튼, 에라이, 하면서, 내가 지금, 부활한, 내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근데 뭘 하셨다고요? 길을 가면서 계속 인자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될 그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세요. 구약의 예언들을 쫙 들어가면서. 근데 쟤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알아보게 된 거죠.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봤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이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은 언제 뜨여집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아무리 해도 말씀으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걸 잘못 해석하게 돼요.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오히려. 말씀을 깨달을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어져요? 믿는 척은 하죠. 제가도 말씀드리지만.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은 사라져요.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계속 나타나셔서 확인해봐. 말씀을 들여다봐.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다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또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피로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세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하죠. 계시. 계시라는 건 덮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게을러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 격언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아야 믿을 수 있어요. 확인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앞에는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받고 했던 그러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걸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부분과 연결해 보면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누구도 뭐 그건 다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것들을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본 것에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나서 뭐를 얘기하냐. 근데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이야 라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물론 그게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은혜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 말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은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우리의 길을 비춰줘요. 근데 길을 비춰준다는 것은 우리가 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등불은 결국 언제까지예요? 동이 틀 때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그죠? 그 동이 틀 때 마지막 보이는 그 샛별이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등불을 의지해서 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등불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빛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모든 걸 밝혀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은 등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길을 찾는 사람, 빛을 비추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길에는 목적지가 있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비춰주는 길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어둠이 거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 그 의심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떠오르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통독도 하지만 묵상하고 또 주의 깊게 본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거죠. 주목.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한 말씀대로 행할 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어서 그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떤 의무감에, 종교적인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결국은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허다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은혜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어주신 은혜, 이미 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그걸 깨닫는 어느 때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지금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맨날 허덕이는 것 같고. 근데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은혜예요. 이건 스스로가 뭐 자신을 이렇게 막 최면을 거는 그런 의도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생각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걷히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미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나요? 아니죠. 은혜를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십시오. 그런데 확인시켜 달라고.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은 건 다른 거라고 그랬죠.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귀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결국 진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다가는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바르게 보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내 이 상황에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확인시켜 주세요. 정말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서요? 뭔가 임팩트 있는 사건이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척만 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수고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냥 믿는 척하고 넘어가다가 실상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척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행하는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규정되는 거지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